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자세히 하고 깊이 알아 앞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능히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도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만 화를 면한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대환란이 오기 전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텐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전신 갑옷을 입고 말씀에 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결국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필리피안 챕터 2 verse 8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혜 복음은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요한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잘 몰랐죠. 사도 바울에게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권의 편지, 14권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분을 내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을 깊이 알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십니다. 아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아는 길밖에 없죠.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공부를 해도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옥토가 때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생성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듭나지 않으셨거나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해서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섭섭한 얘기같이 들을지 몰라도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가가지고 저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한 거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거짓 표적을 믿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몸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정욕을 섬기니까 결국은 말씀을 못 깨닫는 거죠. 거짓 것을 깨달아서 거짓된 곳으로 몰리는 게 바로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대형교회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전부 한 목자에게 한 양대로 되어 있어요. 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원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있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네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넘긴다 이 말씀을요 새벽 기도 시간에 거의 한 달 이상 했어요. 그러다가 승계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뭐 우리 목사님은 다른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다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이게 준비 많이 하시다는 게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 어떤 분이 오셨다가요. 그분이 전도사님이 항소 오신 분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 목사는 말이지 한 10분에 끝날 거를 몇 주씩 계속 한다고 이렇게 막 성도들을 막 선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봅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돌아가신 나 왜 죽으셨지?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봅니다. 히브리 chapter 12, verse 1 and 2.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 내놓고 남자 그것도 다 내놓고 캐톨릭에서 뭐 이렇게 가리고 그림 그려놔서 그렇죠. 다 내놨어요 주님은. 속옷과 겉옷이 다 어떤 것은 제비 뽑고 어떤 것은 내 손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또 얘기하지만 영어로 despise the shame. 이 수치를 despise 한 거예요. 아이고 너 수치야. 난 미워 너 나를 괴롭히지 마. 나 너 미워. 수치야. 나 너 미워. 그렇게 6시간 달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만 이 존재할지라도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셔야 되는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구원해가지고 어디 쓰려고? 뭐 그냥 죽어서 천국에 나가라고요? 왜 그랬는가? 이게 뭔가 하면 진리 지식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우리가 뭐 잘났다고 구원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구원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자꾸 반복됩니다. 또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셔가지고 반복하게 되는 거죠. Act chapter 20 verse 24 24절부터요 28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예수를 직접 받았다는 얘기죠.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나라가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자, 이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줬습니다. 왜 주저함이 없습니까? 그때 왕이 오신다 그러고 왕국이 임한다 그러면요 반역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로마 감옥에. 요즘도 마찬가지죠. 천연왕국 전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방송할 때 얘기했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바벨론 섬겼고 지금 교회들은 큰 바벨론 섬겼는데, 여러분 큰 바벨론이 뭔지 성경에서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성경 읽어줬어요.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그 정도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목회자들이죠,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양떼들을 돌보게 하는 곳이에요. 이게 구성곳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 목회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전하지 않으면 피해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이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이것을 전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신비 안에 다 들었습니다. 경건의 신비 안에, 또 믿는 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비, 그 다음에 휴거의 신비,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의 신비, 저 큰 바벨론, 저 로마에 있는 큰 바벨론의 신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비.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거죠. 이 일곱 가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청지기들이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들은 우리 다시 봅시다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 and 2. 1절 2절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종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교회 갔을 때, 육하단 갔을 때 신학교에 가지고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3시간에 걸쳐서 7가지 신비를 간략하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빼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빼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철학입니다. 그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신비를 안 가르쳐요. 휴거의 신비도 안 가르치고,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도 안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신비도 안 가르치고, 경건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신비, 이것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옛날에 태어났다 가신 분이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다, 좋은 선생이다, 이 정도 선지자를 이렇게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100% 내 마음을 들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야 알죠. 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다른 영이 들어가요. 다른 예수가 들어가요. 평생을 그러다가 깨보면 어딥니까? 지옥이겠죠.
또 얘기하지만 아이들 보고 야 천국 어떻게 가냐 하니까 죽으면 간대. 다들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죠 거기가. 죽으면 어떻게 갑니까? 살아있어야 가죠.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어느 날 이 가슴에 탁 올 때가 있어요. 왜 똑같은 얘기 자꾸 하냐 그러죠? 아니, 성경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1000번을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지. 다 반복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예수를 주르신 일본 있죠. 일본 예수 안 믿죠. 근데 일본에서도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이거 못 읽으면 이제 어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이고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캐톨릭 신자 말이지. 영화 배우는 누구야? 무슨 깁슨가 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가 성경적으로 다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통받는 장면 그거만큼은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오직 하면 그 사람을 시켰겠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통을 잘 몰라요. 근데 나외에서 죽으셨대 이 정도야. 그러니 참 주님이 볼 때 어떤 수치를 당했는데 저 여러분 말이죠. 이 LA 다운타운에 가가지고요 벌거벗고 한 5분만 있으면 있겠어요? 수치스럽죠? 그거 미워하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단 5분 아니 5분 1분 아니 30초 여러분 보고 개나 고양이에 대라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 보고 말이죠 하루만 개나 고양이에 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에 치여 죽을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를 못 만나면요 별 것도 아닌 거 아주 불평하고 그래요. 죽는 날까지 그런다고요. 죽는 날까지.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 죽을 사람도요 죽기 전까지는 아주 뭐 안 듣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죽음이요 폭력적인 죽음이죠. 시큰 두드려 맞고 그런 폭력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 그냥 나무에서 이렇게 이게 나무에 매달렸어요, 주님은. 나무가 중요한 거죠. 십자가냐 T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뭐라 했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그러므로 물과 피를 다 흘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콜레라만 걸려도 설사로 오면 탈수가 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죽으셨죠. 왜? 탈수가 되니까 혀가 입천장에 떡 붙으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죠. 탈수. 이 정도 탈수에 대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워가지고 모습을 받고 십자가를 세울 때 이게 축 늘어지니까 내가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시편 22편에 나오죠. 뼈들이 우두두두두 했죠. 뭐 요 말기뼈부터 시작해서 큰 척추까지 그냥 우두두두두. 생각해 보십시다. 탈골됐죠. 팔도 탈골되고 어깨도 탈골되고 힘줄죠. 힘줄. 인대도 그냥 늘어져 버리고 그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그때 나는 고열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요. 근육이 막 떨리는데 이건 이 쥐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여기 주님 계시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뒤로는 막 뭐가 나옵니다. 냄새나는 뭐가 막 나온다고요.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토론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정도 고통받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히스테리카라는 거예요. 이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어요. 다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라.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은 그 예수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가면요, 아주 친한 친구끼리 칼로 싸움을 붙였어요. 친한 친구끼리.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인데 누가 하나 죽어야 돼요. 한 친구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편하게 죽은 거죠. 근데 죽인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었죠. 그 사람들은, 검투사들은.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친구였나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9절 보니까 verse 9,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었다. 지극히 높였다. 저 지옥으로부터 말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는데 왜 내려가셨느냐?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리려고요. 우리가 나오죠. 우리의 허물을 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요? 옛날에도 한 얘기죠. 어떤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붙잡고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떨어뜨릴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시장님이 오신다고 연락을 했어요.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다음 주에는 좀 죄송하지만 이 예배당 안에 앉지 말고 저기 기도실에 가서 거기서 들으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미가서를 얘기했어요. 깊은 바다에, 우리 허물을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멘 소리가 말이죠, 막 보통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안심하고 있다가 말이죠, 완전히 다 설교문을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의 차이예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1000명이 넘는 교회 이렇게 처음부터 다녔는데 뭐 아멘이 막 나와. 막 아멘! 나는 혼자 했는데 창피하지도 않고 뭐가 창피해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맨 앞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하면 뒤로 싹 돌아서 아멘들 좀 해요! 아멘들 좀 해요! 막 그랬어요. 얼마나 그분이 다운타운에 저같이 천도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 다 붙잡잖아요.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그 붙잡힌 사람, 이따만 청년들 있죠. 이런 사람들 다리를 딱 붙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못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저 아주사 공원에 전도로 나갔어요. 매일마다.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운동하러 와가지고 막 내려가면 권사님이 앞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빨리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 권사님은 그래도 초등학교는 제대로 못 나왔지만
다음 산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시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시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저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한 이름을 줬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죠? 목회자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쯤 돼가지고 잠시 이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 그걸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 끝난 다음에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와 함께 다스린다. 분명히 다스린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세상 짐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내놓는 걸로 되어 있다 원래 영화에는. 그 십자가 내가 주님한테 받은 고난을 내가 내려놓고 멸류관을 바꾸는 거다.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린다고 했으면 다스린 거 아니냐. 옛날에 18세기 19세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럼 끝난다면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이 찬송을 틀어줬죠. 뭐 이런 찬송이 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부탁했죠. 첫 번째 잠시 세상에 그 찬송 틀고 내가 나오고 끝난 다음에 바로 그거 해달라. 시간이 남으니까 30분인데 보통 20몇 분이면 끝나니까 한 5, 6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또 천연왕국 책을 소개해달라고 우리 사이트를 알려주기로 했고 지금 라디오 코리아에 말이죠.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킹잼 성경으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라고 우리 사이트에 놨더니 그 메시지를 방문한 사람 11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한 사람이 105명, 15명이 벌써 우리 사이트를 클릭을 했어요. 아멘.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막 침이 마르도록 알리는데 이게 맛을 봐야만 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달아져야만 알리죠. 깨닫지 못하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 사람은 죽어도 못 알리죠. 주님은 우주 통치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바늘 가는데 실 가잖아요. 실 가는데 바늘 가나, 바늘 가는데 실 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마다 다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죠. 아멘. 떠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어디 떠나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건 거듭난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는데 아멘.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뭐 눈으로 봐야 믿는데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가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죠. 땅에서도 뛰어난 이름이고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위에 지옥에 있는 사람 위에 절대적으로 100%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에 나오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가난한 정말 히브리인들 성읍에서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후에 그 당시에 최고 나라인 이집트의 두 번째 보좌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나사렛 그 목사들을 태어나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신 후에 두 번째 셋째 하늘에 두 번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신부가 됐다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한 몸이에요. 아멘. 각자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완전히 오늘 주일 설교에서 들어보시겠지만은 교회는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스파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온전히 성령 안에 하나 돼야만 이게 교회고 아멘.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신부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죠. 내가 신부고 네가 신부 그런 거 없어요. 하나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이처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하나. 그렇게 볼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공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 프리 런치 그러죠? 점심 하나도 프리 런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세계적인 통치자, 우주적인 통치자의 돕는 베풀 사람이 이게 개떡같이 뭐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부흥사들이 하도 안 들어먹으니까 개떡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직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좀 이해가 가더라고. 근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형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형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한번 설교할 때 우리 불편하게 살자고 그랬다는데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 불편하면 괜찮죠. 이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주님과 통치하는 그 반열에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 안 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좀 발명하는 사람들 말이죠. 몇십 년을 그냥 돈 다서 빚내가지고 집에서 그냥 맨날 구사리 먹으면서 저가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몇십 년을 그러다가 나중에 다 성공하면 그때 가서 간증할 때 보세요. 하물며 썩어질 거 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저 우주 통치자의 정말 돕는 배필이 될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도 안 가고 내년도 안 가고 내내년도 안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안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그러면 모든 이름이죠.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 이름 갖다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승질나고 잘 안 되면 진짜 그리스도로 그라이스도 그러니까 이거 참 보통 타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모든 혀입니다. 지금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까? 아니죠. 이건 앞으로 될 일이에요. 언제 되느냐? 언젠가 베드로서 3장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불로 다 소멸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2 Peter chapter 3 10절 verse 10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의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 일들이 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로다.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로 다 소멸시킨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불타는 걸로 보이죠. 관광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돈 들여가지고 뭘 구경하러 갑니까? 유럽 여행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가면 뭐합니까? 세네강이 흐르고 세네강보다 흙탕물인데 무슨 세네강을 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요. 하늘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야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좌. 요즘 그래 하나님 맞아 그러죠. 안 보이죠.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게 공간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창공, 하늘을 퍼머멘트라는 거는 뭐를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두드려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별을 쏙쏙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공간이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러죠. 땅은 누렇고 하늘은 검었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때 이렇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소멸될 때 불이 타는 거죠. 없어지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지옥에서 그냥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주여 그럽니다. 모든 혀가. 그때 나오는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말이죠. 수천억의 사람이 될지 모르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때 가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자들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성경 보면서 이거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불가지론이야, 불가지론. 차라리 무신론 하는 게 낫지.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이교도들, 가톨릭 신자들, 공산주의자들, 불교 신자들, 유교도들, 이슬람교도들, 사회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 힌두교도들, 유대인, 그 다음에 개신교도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 말이죠. 개신교도들, 사탄 숭배자들, 이단들. 미국이 지금 실용주의라고 있죠. 목적이 좋으면은 결국 사람은 아무리 죽여도 괜찮다는 게 실용주의예요. 이실론자들, 범실론자들, 다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 그때 가서는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 주님 오셨을 때 너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 다 주겠다 그랬던 사탄이 그때 무릎을 꿇고 역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불못으로 떨어질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나오잖아요. 천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천재입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은 마귀 다음으로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똑똑해요. 창조물 중에서. 그거 타락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요? 마귀보다 더한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을 모르면 마귀한테 져요. 성경 보면 안 하면 어떻게 이겨요? 돈만 따라가는 자기 몸 건강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건강하나 이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안타깝죠.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으려고 하세요. 이 세상 뭐 오래 살면 뭐합니까? 죽고자 할 때 절대 주님이 안 죽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요즘 크리스찬들은 이순신 장군보다도 못해. 정몽주보다도 못해.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돼요. 있고 없고. 님 향한 이편단심이야. 가실줄이시야. 님 향한 우리 주님이 님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거의. 저 이북이라는 중국 지하교수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애들, 이런 애들, 모시는권에서 예수 믿는 애들. 우리가 이 미국 사는 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도 몰라요. 이게 주의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미주봉방송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씩 에어로 나가는 방송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뭘 하라는 걸 자꾸 주신다고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에 단 몇 사람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그 누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말씀 좋다고 몰려온 사람, 말씀이 좋아서 오면 안 돼요. 무서워서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20년 동안 강해야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자기 군인들을 팍 전열시키고요. 옛날 미디안 군인처럼
저 WGN 교회를 총 공격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다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사람들을 줄치게 가지고요,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이거는 해야 돼요. 아, 말씀이 나요. 좋다, 뭐 어쩌고 우리 교회 사람 오겠다. 그러다 큰일 나요. 이 영적 전쟁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깊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온전히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